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그렇지만은 사실은 오늘 보니까 자녀와 부모 얘기하면서 직장, 상사, 또 직원, 또 어른, 또 이 많은 종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 전반 분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 중요한 복음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서로 믿음이 통하고 서로 영적인 이 영이 통하지 않으면 나가면요 절대 사랑관계 또 사회관계 많은 일관계 또 이 많은 현장에서 자기의 인생 스스로가 눌리게 돼 있어요. 소통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을 탈바꿈해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칼날을 바꿔야 돼요. 가정이라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이 색깔 있잖아요. 그거 다 벗어던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축복의 모델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입니다.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답이에요. 저기 북극에 사는 유명한 새가 있는데요. 북극에는 한 1년에 4, 5개월밖에 햇빛이 쬐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춥죠. 근데 거기에서 사는 그 문화권에서 계절에서 사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펠리컨입니다. 이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거는 겨울에 부화를 해요. 근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 부리 밑에 주머니가 있어요. 먹이 주머니. 그래서 한겨울에 햇빛이 없어지고 추운 밤이 길어지고 겨울에 추운 겨울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서 햇빛이 쬐는 그 몇 개월 동안에 먹이를 많이 저장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 그걸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낳으면 거기에서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주머니에 있는 이것이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면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새끼가 지금 막 이제 부화해서 이제 크고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펠리컨이라는 이 어미는 자기 가슴살을 부리로 쪼아서 살점을 띄어서 새끼에게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한답니다. 만약에 새끼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힘이 없을 때는 자기 몸을 쪼아서 피를 뽑아서 새끼에게 먹여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 어미새는 죽고 새끼들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유럽에서는 이 새를 사랑과 희생의 모델이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대표되는 새라고 합니다. 펠리컨.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이 펠리컨 어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나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그 새끼에게 집중할 수 있죠. 이 펠리컨 새처럼 오직 그 생명에 집중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이 정말 맞다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이 길 속에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가정, 가문이 오로지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죠.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배울 게 참 많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상의 것에 절대로 우리는 단 조그마한 것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진다.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이 전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이 맞다 한다면 세상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 감정에 뭐 오르락내락하고 내가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내가 버릴수록 좋아요. 왜냐? 그래야 사단에게 내 생각이 안 빼앗기니까. 세상의 것에 걸리지 말고 모든 것을 넘어섭시다. 예, 모든 것을 넘어서요. 모든 그 환경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한번 옆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모든 것을 넘어섭시다. 예, 예.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심각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계속 이혼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 심각한 거예요. 한쪽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한 내가 더 큰 문제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야 내가 뭐 잘 모르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후로 그런다면 또 미래에 가서는 또 내 전처를 또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과거는 발판이지 내게 그것이 숨기고 뭔가 막 좌절의식을 느끼는 그런 상처나 열등의식이 아니에요.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섭시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우리 현장, 내 일,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아요.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운동의 발판,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 발판,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발판, 내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터득하는 발판, 전부 발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 발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거는 다 감사해요. 몇 사람과 다시 인사하세요. 지난 모든 과거는 감사합시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게 중요하거든. 뭘 넘어서냐?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박살냈다. 창세기 3장 박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내 표준, 내 모든 사상, 내 생활, 내 거 이거를 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게 나와. 거짓말하는 거죠.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부부간에 내 거 주장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자녀들과 내 거 주장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맨날 갈등이에요. 사단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다 내려놔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고백과 간증과 포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천국이라니까. 집이 천국이에요. 내 생각 버립시다. 그리고 사람 생각 버려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전부 육신주의였습니다. 육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성공과 육신의 어떤 많은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뭘 설계하는 거 있죠? 그 사실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로 영광 돌릴까? 이거 설계하세요. 세상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세상 생각에 빠집니까? 아니, 집 사는 게 뭐 대단합니까? 천국에 집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답이야, 답. 그냥 불쌍하니까 위로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예배 받으려고 하는 우상단지 어떤 귀신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종교의 힘으로 됩니까? 내 의로 됩니까? 노력으로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너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 알고 할 필요도 없다. 세상 거 뭐가 이렇게 쥐고 있는지 사람들은 참. 세상 거 쥐고 안 나와요. 조금 좋은 거 쥐고 있으면 그게 다 가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거 쥐고 있는 거요.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면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있다. 숨은 재산이 있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지 마세요. 그거 사단이 역사하면 훅 날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은 영원히 증거거리가 돼요. 뭐 그렇게 내 거 찾습니까, 그게. 창세기 우리가 22장 2절에 보니까 이삭의 그 모리아산 사건 아시죠? 지금 이 가정이라는 말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창세기 이 22장 모리아산 얘기를 합니다. 그때 17살, 8살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밧줄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다 불태울 거를 이제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눕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는 게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왜 묶어요? 왜 그래요? 두려워서 아버지를 피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막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반항할 수도 있고. 이삭은 아무 반응한 모습이 없어요. 단 올라갈 때 한 말 한 밖에 없어요. 아버지, 다 기구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 드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죠. 이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했으니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말에 반항을 안 해. 그래서 이게요, 부모 자식 간의 이 소통이 평상시에 얼마나 잘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모 자식 간의 가정 안에서 소통은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소통이 되어야 가정의 축복이에요. 말씀이 빠진 소통은 소통 아니에요. 나중에 다 이상한 자식들 됩니다. 뭐 이상하기는 않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이 원팀이 안 돼요. 각자. 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제단에 올라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때 막 내리치려고 하는 데까지 봤어요.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내리치는 것까지 봤다니까. 그때 상처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는 각인시키는 복음 운동의 메시지구나. 하나님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양이 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자기는 나오고 자기 대신 양이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이삭은 양을 볼 때마다 하나 옆에 엎드리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양이 나를 살렸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양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복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차 아무 힘없이 죄도 없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운데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아버지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체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양을 보았고, 자기 대신 양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식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가정. 룻을 보니까 야, 참, 룻이 이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근데 그 나오미의 아들 둘이 있는데 한 그 큰 며느리가 있고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두 아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도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새 과부가 된 거죠. 근데 이 룻의 형님이 있어요. 형님. 그 나오미의 큰 며느리가 조금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가라. 너도 젊으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한 말, 유명한 말 알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모함 여자지만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다른 나라의 모압 땅에 살다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룻하고 둘이 돌아오죠. 근데 그 고향에 살던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야, 나오미가 왔구나 막 이렇게 대환영을 해요. 기쁘니까.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에요. 나를 환영할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남편을 데려갔고 두 아들 데려갔고 우리 며느리들 고통스럽게 했고,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아무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한 가운데 있는 나를 환영하냐? 나를 저주해라. 나를 비판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극히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면서 막 한탄하죠.
근데 거기에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나오미가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 섬긴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다. 그게 자신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 사는 것을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성공해 보겠다고 좋은 땅 가서 세상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오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때 이 룻이 얼마나 하냐면요. 시집도 안 가고 이 늙은 나오미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혼자 밭에 나가서 보리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거두절미하고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나이는 좀 먹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알고 보니까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기한 거죠. 그 보아스가 이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후손이 바로 이세고 이세 다음에 다윗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장르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소통이 너무 중요하구나. 가정 안에서 아무리 교회를 화려한 곳에 다니고 아무리 화려한 직책을 맡은 수석 장로라도 할지라도요, 가정이 지옥이면 그 사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딸로 만들어서 보아스를 소개해서 결혼시키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가정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요. 이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영이 통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가정에서 이게 되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안 되면 절대 속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목이 하나 방향이 딱 설정하면 너무 좋죠. 그냥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미자립교회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뭘 방향으로 목표로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겠죠. 교회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제자들이 기하급수로 불어나서 내가 할 일을 10배, 100배로 더 할 수 있잖아요. 내 욕심으로, 내 위로상으로 내가 그냥 뭔가 보람을 느끼는 선교하는 이거 하지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자립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시대마다 미자립 교회가 죽었다. 전도, 선교, 복음, 후대, 가정 망하는 시대 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해요. 흑암이 역사하면요, 큰 교회들이 많이 남고 미자립 교회는 다 죽었다.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때마다 이 땅에는 문제, 저주, 재앙이 왔어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자립 교회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마음 담으세요. 우리 가정은 이 나라 이 시대에 교회들을 일으키는 일에 기도하는 가정. 그걸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다. 우리가 붙잡은 소명이다.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성취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결단하라고 주는 메시지예요. 예배 시간에 바로 오늘,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은 다음에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놓쳤다? 다음에도 놓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 다음에도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온다니까요. 다음에 오는 날이 오늘이지. 다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답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바로 지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현장에서 24가 돼요. 24시간. 말하자면 항상 피가 돌듯이 이 영적인 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세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도 하시고 답을 내리시고 오늘도 다 기도 응답에 다 그 언약을 반드시 되어질 그 응답을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된다. 결단하고 그 모든 이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넣는 이 축복 시간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최고의 모델되는 교회요. 모든 미자립 교회 앞에 모델이 되고 모든 미자립 교회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래서 다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수천 수만 개 교회적 예수 하나님께 만난 게 그게 어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자. 당신을 만난 게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과 학업과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미자립 교회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증인으로 서는 대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